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의 품속에.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반복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일반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특수하게 쓰여졌다 해서 일반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일반적으로 쓰여진 일반복음이고 요한복음 특수복음이라고 하느냐?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하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청소년으로 자라시고 성인으로 장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일반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로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요 공관복음으로 쓰여져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 지상 이 땅에서 살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유자복음, 유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런 구조.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선제성.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제성.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요한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인 품에 가장 많이 안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가장 많이 안긴 사람이 요한이다. 여러분 이 품에 안긴다. 이 품은 무슨 뜻일까요? 이 누군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얻고 어떤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많이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많이 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품어줘야 될 때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안겨야 될 때 안기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쌓이고 후회가 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시골 고향집에 내려갈 때 그때 기차값이 5,000원이라는 걸 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기차를 타고 이제 역에 내려서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기차역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 면소재지에서 저희 고향집까지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려면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자주 없어요.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놓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는 그래서 이게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값이 얼마였어요? 5,000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5,000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 기차값 서울에서 저희 고향까지 가는 그 기차값이 5,000원인데 택시비가 5,000원이라니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 오늘 아주 작살나는 그냥 타작마당 그냥 오늘 죽도록 맞겠다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차마 동네까지 집 앞까지 택시 아저씨한테 가자는 말을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택시비를 5,000원 달라니까 제가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 못해요. 지금도요. 바가지 중에. 그래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온 것처럼 이렇게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미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께서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빨리 와라 안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제발 잘린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들킬까봐 차마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간 너무 이렇게 저를 반겨주니까 어색하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아버지 품에 안길 걸 그리움만 아쉬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주실 때 많이 품어주시고 안길 수 있을 때 많이 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열상으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이 동생뻘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 지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종사촌 형이고 예수님이 이종사촌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사촌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고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수태고지를 해줬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육신으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6개월 많은 형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나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동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선 있을 때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요한복음 시작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기는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으로 칭하였고요.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신성을 가진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이 모두 이 본질에서는요, 힘과 파워와 능력과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어떤 대표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대리 통치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함께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인간 세계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지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창조세계를, 인간 세계를 떠나셨어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됐냐? 이 세상은요, 죄가 오염되고 죄가 만연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 그대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죄로 물든 이 인간의 세계를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 어떻게 오셨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 지간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전에 코로나 때 예수님은 코로나에 걸리셔야 됐고, 또 지금 이런 환절기 때는 비염과 알러지로 고생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조셨어야 돼요. 깜빡깜빡 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식사 때를 놓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허기가 지면 음식을 왕창 드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이 모습 저 모습 여러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모습도 있고 멋진 모습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모습도 여러 가지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입으로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왠지 좋게 생각해. 이미지가, 그 사람 좋아, 훌륭해. 근데 막상 만나보잖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1년, 2년, 아니 몇 개월만 있어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환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이요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여러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쉽지가, 그것도 자기보다 6개월이 어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심, 주님 되심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표되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이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오늘 본문에 은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는요, 어떤 행위로도 되갚을 수 없는 거저받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은혜이에 은혜로라, 이것을 직역하자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처음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 처음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구절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6절 은혜이에 은혜더라, 처음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가 무슨 뜻인지 16절 다음에 나오는 17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처음 은혜는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율법보다는 나중에 주어진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더 큰 은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기독교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표적 또는 예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예표가 뭐예요? 미리 알려준다, 보여준다, 이것을 예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 말라기, 이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 아브라함, 또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네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의 율법만 알았던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뭘까요?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대. 이걸 보면서 문설주에 바른 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탐욕과 욕심에 찌들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놈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물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 왜 불뱀이 있는 줄 아세요? 독사의 종류인데 그 뱀에 물리면 몸에 불이 탄 것처럼 몸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 불뱀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불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시시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뭐 좀 처방을 내주거나 해야지. 아니 저 따위 저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본다고 살아나가서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한번 그 예배 빠진다고, 주일날 그 예배 드린다고 십자가에 안 믿어. 세상이 좋대요. 재밌대요. 즐겁대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예표예요. 예표. 아브라함이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이삭이 등에 뭘 지고 간 줄 아십니까?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이삭이 등에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은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모리아산이 나중에 그 자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들었잖아요. 이삭이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었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찜을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표,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의 예표가 모세의 율법이라면 신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언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라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너무 이 설교를 비하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누군가에게 조금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설교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말씀교회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에 있는 이 성찬식. 이 성찬식은요, 눈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중장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셨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연약한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에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 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뜻이요,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존자.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분. 독존자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독생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독생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이 독생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존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탕진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올 때는 그냥 삐까뻔쩍에 왔는데 해가 지는 무렵에 보니까 구걸하려고 그 라스베가스에 그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허랑방탕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탕진하고 이제 남의 집에 그 귀하신 도련님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친다는 거예요. 돼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지 아니면 일을 못해서 밥을 못 얻어 먹었는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떨어진 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종이 돼야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쥐염 열매보다 나은 음식을 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먼 거리에 있던 아버지가요, 이 자기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먼 거리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품속에 안겨서 드디어 비로소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픔으로부터 더 이상 굶어 죽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떠돌이 생활을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심신이 지치고 우리 방황한 우리를 품속에 안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품에서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얻으시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